먼저 기도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또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족한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곳 구미 지역에 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구미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학예 수양의 기간입니다. 7차 끝까지 아무 사고 없이 또 무사히 마치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학예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일정들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서 7장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한 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강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진배 형제입니다. 안강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예, 또 대답도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모르신 분들은 또 모르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아셔야 되는데 다. 제가 이번에 학예 수양회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여러 형제 자매님들을 만났는데 이제 명찰을 달잖아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면 이거 목사님 인강교회가 어디세요? 이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인강교회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근데 명찰을 보니까 안강을 인강으로 읽으신 거예요. 그냥 그만큼 안강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경주시 안강읍입니다. 그럼 아시겠죠? 경주시 안에 동서남북으로 4개의 읍이 있는데 이 안강읍은 북쪽에 있는 읍입니다. 거기 이제 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경주시에는 교회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경주교회, 안강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미까지 어제 왔는데요.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차로 걸립니다. 가깝기도 하지만 또 멀기도 하고요.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왔는데 와서 딱 보니까 일단은 모든 것들이 다 큼직큼직합니다. 교회당도 지금 막 크고 또 어제 식당도 이렇게 봤는데요. 또 새로 그 리모델링 하셔서 아주 훌륭하게 또 잘 건축을 해 놓으셨고 또 화장실도 또 크시던데요. 보니까 어제 제가 자매 화장실을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매 화장 아무도 안 계실 때 들어갔죠. 근데 큼직큼직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큼직큼직하게 아주 잘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교회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예, 또 저희 안강교회도 이제 건축을 하기는 이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마침 또 하나님께서 구미교회에 왜 설교를 이렇게 배정해 주셨을까? 예, 아마 와서 많이 좀 보고 가라고, 예, 그렇게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강교회 잠시 좀 더 현황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식구가 좀 많이 늘어나서요. 성인이 한 130여 명 정도 됩니다. 예, 성인이. 아이들 학생이 한 25명 정도 돼서요. 한 155에서 좀 160명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식구 많이 늘어났죠. 대강당은 기존에 다른 교회에서, 다른 세상 교회에서 쓰던 것을 저희가 경매를 받아서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대강당은 좀 훌륭합니다. 예, 그런데 거의 대강당만 있어요. 부속실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부속실이 많이 작고 또 식당이 좀 작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식사하냐면,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할 텐데, 주일이 되면은 바깥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이렇게 텐트 2동을 쳐서 거기다 이렇게 식탁을 놓고 그냥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예, 식당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조만간 건축을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강교회는 2005년도에 포항교로부터 자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위치는 2005년도 자립할 때는 이제 건물 안에 있었고요. 2년 만에 지금 있는 위치로 이렇게 왔죠. 예, 그래서 2007년도에 이쪽에 와서 다시 입당식을 했고,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18년 차 정도 되겠네요. 19년 차 정도 되겠네요. 예, 처음에 한 3, 40명 나왔다 그러는데 지금 좀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건축 이슈가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땅을 샀습니다. 예, 근데 땅이 어디 있냐면, 바로 옆에 땅인데요. 이렇게 건물이 기역자로 돼 있어요. 딱 기역자로 이렇게. 예. 근데 그 기역자에 품고 있는 땅이에요. 그건 좋은 땅이죠. 예, 예. 거기를 이제 샀습니다. 원래는 주유소 용지입니다. 예. 근데 석유 파는 곳이었고, 이제 장사하는 곳이었는데, 지금 이제 석유가 이제 이렇게 배달하는 식이 안 되니까 계속 문을 닫아놨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언젠가 교회에서 사겠지 하고 아마 기다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끔 저희 형제자매들한테 뭐라고 이제 그 땅 주인이 얘기하냐면, 형제님 거기 교회 식구 많이 늘었나요? 예,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예, 예. 왜 물어볼까요? 빨리 땅 좀 사주세요. 이런 거죠. 예. 근데 저희는 사고는 싶었지만 또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가만히 이제 있었는데, 왜냐하면 너무 비싸게 불러요. 예, 그 땅이 120평인데 거기를 영업권까지 포함해서 3억 6천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여기하고 땅값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비싼지 싼지는 모르겠죠. 엄청 비싼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사할 건 아니니까요. 그러다가 급하게 그 땅이 이제 그 어떤 돈이 좀 필요했나 보죠. 예, 그러면 영업권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땅값만 주십시오. 얼마입니까? 1억 4,400. 예, 그래서 많이 깎았죠.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속으로는 이제 좋아했지만, 이제 겉으로는 그래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네. 저희가 사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그 땅을 샀습니다. 이제 잘 샀죠. 예. 근데 그들도 잘 팔았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계속 팔고 싶었는데 이제 못 팔았으니까요. 예. 근데 너무 좋은 땅이고요. 이제 땅을 사다 보니까 이제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이슈가 이제 생겨나서, 아마 건축도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좀 준비해서요.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시기를 아마 가르쳐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을 이제 해야 됩니다. 예. 저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 저는 1994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때 어디서 구원 받았냐면 서울중앙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서울중앙교회, 지금은 이제 안양에 있죠. 인덕원에 있는데 그 전에는 방배동에 있었습니다. 그 방배동에
마지막 집회 때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 그때 11월 19일 대집회 때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사실은 처음에 말씀을 접했을 때는 1986년도입니다. 예. 그때 이제 저를 인도하신 분이 말씀을 들어보라 해가지고 왔었는데요. 그때는 교회당에 식구가 많지 않았던 느낌이 들어요. 1986년도에.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식사할 장소도 없으니까 옆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을 받아서 그냥 대강당에 앉아서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94년도 이제 8년이 지났죠. 네. 저를 전도하신 분이 8년 만에 또 이제 말씀을 들어보라 해서 94년도에 갔는데, 그때는 식구가 엄청 많이 늘어난 거예요. 8년 사이에 꽉 찼습니다. 예. 일단 증축이 돼서 양쪽에 V자 모양으로 돼 있었고 꽉 찼고 자리가 없죠. 늦게 오신 분들은 요 가운데 방석 깔고 앉으시더라고요. 이렇게요. 늦게 오신 분들은. 더 늦게 오신 분들은 바깥에 계단에서 소리만 들으셔요. 예, 얼마나 많은 식구가 늘어났습니까? 그래서 이제 건축하고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구원을 딱 받고 그때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여기서 마지막 집회입니다. 이제 우리 인덕원으로 이사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듬해 이제 이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덕원에서 이제 서울중앙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2003년도에 서울 서부교회가 자립했습니다. 그때 같이 서울 서부교회로 나와서 거기서 유추동부 교사로 봉사하다가 전도인 부름받고 전도인으로 7년 거기서 이제 부사역처로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에 옮긴 곳이 목포입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2년 있다가 다음에 옮긴 곳이 안강이에요. 그래서 안강으로 왔고 안강은 6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올해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더 있어라 하면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아마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6년 차입니다. 아무튼 서울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삼각형 끝점으로 계속 움직인 거죠. 목포까지 갔다가 또 경상북도까지 왔다 이렇게 왔습니다. 자, 저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 주제 말씀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나라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사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육신적인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지병으로 많은 고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생로병사잖아요.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데 여러 가지 그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갈등, 또 교회 내에서 여러 형제 자매의 갈등일 수도 있고, 또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스트레스 중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받는 고난도 있죠. 그래서 구원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받는 고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전도하는 과정 중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그랬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분들은요 아마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교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비밀, 두 번째는 고난 중에 누리는 기쁨, 세 번째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네 번째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 다섯 번째는 고난의 열매. 이렇게 다섯 가지 소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난의 비밀이죠. 자, 인생은 이제 고난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고난으로 주셨는데 그 고난으로 주신 것이 본심이에요,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런데 고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본심은 뭐냐? 본심이 있죠.
예, 여기 잡으시고요. 잡으시고 에스겔 33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받아 다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회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돌아오는 도구로 쓰신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본심은 돌아오라라는 뜻이고요. 자, 우리 인생은 형통함이 있고 또 곤고함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인생은요, 형통하는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자, 형통한 날만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병행합니다. 계속. 어떨 때는 좋은 일만 있었다가 기쁜 일, 또 어떨 때는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능히 알 수 없게 하셨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형통할 때는 어떨까요?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좋은 일만 생기면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어떨까요? 곤고한 날에는 쉽게 실망합니다. 낭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날에는 무엇하라고요? 기뻐하라. 교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낭망하지 말고 생각하라.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생각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돌이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라, 구원받아라 이런 뜻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합당치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불순종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잠언 3장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자, 잠언 3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는 모든 일이죠. 그러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일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주님을 인정한다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잠언 또 하나 보실게요. 잠언 16장 3절입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3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행사, 너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면 또 우리를 경영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고난의 근본적 원인은 뭘까요? 우리가 고난은 어디서 볼까요? 그 고난은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의 시작은 언제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먹었죠. 불순종입니다. 그때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아담은 땀 흘려서 땅을 개가내면서 먹어야 되죠. 수고가 필요하고요. 또 하와는 잉태의 고통을 받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죄는 이미 해결이 됐어요. 됐나요? 안 됐나요? 됐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죄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죄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고난이 있을까? 다른 또 목적이 있으시죠? 구원받은 이후에 이 고난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깎일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또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생겼죠. 그때도 많은 해산의 수고가 있었을 겁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생활구원이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자, 이러기 위해서는 또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받기 위해서도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기 위해서도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산에 가면요, 돌들이 많잖아요. 산에 있는 돌은 다 뾰족뾰족하죠. 뭐가 나 있습니다. 자기네끼리 부딪히면 어때죠? 찔르면 아프겠죠.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돌들은 서로가 부딪히면서 뾰족뾰족하면서 아픔을 주고 하는데 이게 점점 부딪히면서 나중에는 이게 다 닳아져서 바닷가에 가면 어떻게 되죠? 동그란 차돌멩이 되죠. 뾰족한 것이 다 닳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죠. 처음에 구원받기 전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교회 가운데서 부딪혀가면서 다 완전히 그 뭐가 난 부분이 닳아지면 이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교회의 모형인데요. 자, 애굽에서 살았을 땐 이 세상입니다.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는 침례를 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가나안은 천국을 말하죠. 자,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이 거리는 신명기 1장에 보면 10하루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주 정도면 가는 길인데 몇 년 걸렸죠?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습니다.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열 하루끼리면 가는 거리를 40년 동안 빙글빙글 도는데 왜 그러면 이 40년의 이 생활을 하게 했었을까? 고난을 줬을까? 아직 하나님 보실 때 깎일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야 돼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 살면서 천국에 들어가라. 결국 우리 교회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의 목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첫 번째는 낮추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40년 동안의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첫 번째, 낮추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적은 교만이죠. 교만할 때는 이제 하나님을 떠납니다. 구원 받기 전에도 우리가 마음이 낮아질 때 구원을 받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낮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익숙해지고 또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점점 마음도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신앙이 망치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겁니다. 자, 호세아서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 자, 호세아. 호세아 13장입니다. 구약 1267 정도 되겠네요. 구약 1267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호세아 13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책망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먹이온 대로 배부르며,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편안할 때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편안할 때 교만이 오고요. 교만이 오면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교만이 오면 누굴 잊어요? 주님을 잊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려요.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가장 우리에게 경계할 것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주님을 모른다고 잊어버릴 것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또 고난과 시련을 주시기도 하죠. 자, 사울 왕을 볼까요? 자,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약한 가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 겸손했죠. 그때 주님께서는 그 사울을 왕을 세우고 쓰셨습니다. 근데 왕이 된 이후에는 이제는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사람을 봤어요. 누굴 봤냐면 다윗을 봤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죠. 사울은 이제 좀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 사울의 어떤 공적과 이 다윗의 공적을 보면 다윗이 더 공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니까 점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끝까지 평생을 이 사울은 다윗 죽이는 데만 평생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허송세월이죠. 예. 결국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죠. 예. 예. 그런 모습을 보면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망치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낮추시기 위해서 또 고난을 주시기도 하죠. 예. 자, 두 번째는 시험하사, 예.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신다 그랬죠. 예. 우리를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내 마음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편안할 때는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다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 때 옥석이 가려집니다. 옥인지 석인지. 예. 그때 진정한 내 마음속의 신앙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힘들 때 주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죠. 예.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국의 선교사인데요.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죠. 그 허드슨 테일러가 항상 선교할 때 컵에다가 물을 딱 담아놓고 책상을 딱 치면서 설교를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책상을 딱 치면서 설교를 할 때 이 컵 속에 있는 물이 다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진짜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면 힘들어도 더욱 주님을 의지할 겁니다. 더욱 주님에 가까워질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주님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또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다면 힘들 때 다 손 놓고 불평불만하고 떠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올 때 자기 속마음이 다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왜 고난을 줬을까?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을까? 자, 신명기 8장 다시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예,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을 주시고, 예,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것은 복을 주려 하시는구나.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 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난의 비밀입니다. 우리를, 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고난 중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예, 고난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또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자,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시험은 어렵죠. 고통이 있죠. 고난이 있죠. 근데 성경 말씀에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기쁘게 여기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역설적인 거예요. 모순입니다. 힘든데 왜 기쁨이 여기느냐.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단련해 주시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있죠. 3절 보세요.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무엇을 만들어내요? 인내. 우리에게 많은 참음을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다면, 하나님의 이 본뜻을 안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쁨은요, 내면적인 힘입니다. 내면의 힘으로 기쁨을 여기는 거예요. 자, 바깥으로, 외적으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힘들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면의 힘이죠. 내면의 힘으로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내면의 힘이 뭘까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이 없다면 힘들 때 주저앉아 버리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죠. 자, 어떤 사람이요, 이제 이 지하 단칸방에 살아요. 가족 식구도 많습니다. 식구도 많은데 단칸방에 살면 힘들어요? 아니면 편안해요? 힘들죠? 너무 힘들 겁니다.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더욱 더 힘들죠. 그런데 아파트 당첨이 된 거예요. 그 이듬해 이제 아파트로 40평짜리 이사가게 됐습니다. 자, 1년 남았습니다.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왜 참죠? 우리 1년 후면은 그 아파트에 당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 있다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거기 살려면 힘들죠.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고난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게 내면의 힘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예요. 자, 이런 칭찬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사도 바울은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모범적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여기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는 어떤 행위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이 행위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이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만 있으면 어떨까요? 너무 힘들죠. 못 견디겠죠. 근데 내면의 힘은 뭐예요? 사랑을 근거로 한 수고예요.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고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이번에 학예수양에 가서도 많은 봉사를 하셨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사랑의 수고를 하고 오신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또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수고를 했다. 그러니까 그 수고도 이겨낼 수가 있죠. 그리고 소망의 인내. 그냥 인내만 있다면 힘들죠. 그냥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죠. 그런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내면에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자, 이것이 마치 우리 산발이 있죠. 자, 어떤 우리가 용기가 있으면은 다리가 3개입니다. 다리가 4개라면요, 이 길이의 차이에 따라서 좀 띠뚱띠뚱 할 겁니다. 근데 3개는 어떻죠? 길이가 좀 차이 나더라도 안정되죠.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산발이가 있어요. 뭐죠? 믿음, 사랑, 소망.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면의 힘이죠. 그 내면의 힘으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안강에 오기 전에 전에 이제 그 섬 지역에 그쪽에 이제 담당을 했습니다. 이제 목포에. 근데 섬 지역에 어떤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임종 때가 되어서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찾아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딱 찾아뵀는데 막 흥얼흥얼 하시더라고요. 막 돌아가실 때 표정이 밝으셔요, 일단은. 그리고 흥얼흥얼 하셔요. 어르신, 지금 뭐 하십니까? 했더니 찬송 부르신대요. 돌아가시는데도, 고통스러운데도 표정은 밝으시고 찬송 부른다는 거예요. 왜? 기쁨이 있죠. 곧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 죽음 앞에서도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가족들이 왔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고 믿는 가족이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보니까 이렇게 기뻐하시는가 보다. 돌아가시 전에 이렇게 우리를 봤기 때문에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가족은 뭐랄까요? 아버님이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치는 거다. 자, 어떤 게 맞을까요? 후자겠죠.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소천하셨는데, 물론 구원받고 소천하셨습니다. 2018년도에 소천하셨는데요.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안강교회 1년 차였습니다. 처음에 왔을 해입니다. 그때 1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님이 위독하시다고. 이제 곧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아침 새벽 4시인가 전화 받고요. 혹시 얼굴을 못 뵐 수도 있습니다. 임종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너무 이제 돌아가신 숨이 거의 차 계시니까. 그래서 그때 차를 몰고 가족을 다 태우고 서울로 출발한 거예요. 엄청 빨리 달렸습니다. 그때 12월 달이기 때문에 사실 좀 위험했죠. 바닥도 좀 얼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엄청 빨리 달렸습니다. 쉬지도 않고 갔어요. 거의 한 2시간 반인가 3시간 아마 그렇게 갔을 것 같습니다. 가서 이제 병원에 딱 갔는데 마침 아버님께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 알아들으시고 말씀도 하셨어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임종을 뵀죠.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 이제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마지막으로 돌아가시 전에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마지막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 의도는 혹시 아버님 우리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재산은 너는 이거 갖고 동생은 이거 갖고 뭔가 유산을 이렇게 또 나눠줄 수, 뭐 이런 말씀도 기대는 했었고요. 근데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같이 울컥하더라고요. 마음이 생겼어요. 아버님이 왜 감사할까? 구원에 대한 감사죠. 구원받고 이 세상을 마감할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감사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막 감사했죠. 근데 바로 돌아가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대화도 이런저런 대화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또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마지막에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 마지막 한마디 더 해주십시오. 제 기대는 혹시 우리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너는 이거 갖고 너는 이거 갖고 그런 걸 좀 솔직히 기대를 했어요. 근데 또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자,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이제 24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님도 이제 저보다 먼저 구원 받으시고 저를 전도하셨는데 제가 구원을 받았죠. 근데 그 평생을 감사한 가운데 살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감사합니다 하고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끝난다고 해서 얼마나 진짜 큰 감사합니까?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내면의 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면의 힘으로 믿음, 사랑, 소망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잖아요. 뭐 거기 보면 쪽발이 되고 대세김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쭉 뒤에 보면 곤충에 대한 그 정결 기준이 나옵니다. 자, 곤충은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은
깨끗한 거예요. 먹어도 돼요. 대표가 뭘까요? 메뚜기.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다 했잖아요. 자, 메뚜기는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습니다. 날개는 뭘까요? 날개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겁니다. 뛰는 다리, 다리도 뛰잖아요. 뛴다는 것은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 나오거든요. 부정한 그 짐승들은 땅으로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다고 그랬거든요. 땅을 기어다니는 것은 뭐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죠? 이 세상, 이 육신. 육신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험의 기간은 길까요? 짧을까요? 짧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1장 6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 자,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기도 보시면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한다. 우리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에요. 사실 우리의 고난은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언제 끝날까요? 주님 오실 때 끝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그 고난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기간은 잠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는 영원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이고요. 대신 우리의 이 영원한 안식,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받는 이 시험은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했는데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시험이라 했죠. 그 시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강도도 달라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믿음에 따라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릅니다. 전도인에 대한 믿음, 전도인에 대한 실현이 또 다를 거고, 또 봉사회장님에 대한 믿음과 실현도 다를 겁니다. 또 어머니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평신도, 새신자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강도는 다를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자, 공통점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더 큰 믿음의 실현을 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거기에 맞는 실현을 주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감당하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10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당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주셔서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시련이 올지라도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우리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 아시죠? 예, 그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주인공이 크리스찬입니다. 예, 그 크리스찬이 이 장망성에 살다가 이제 천성을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천성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 천국을 위해서 가잖아요. 가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가는데 그 다리 없는 강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다리 없는 강. 강을 건너는데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강을 건너가야 돼요. 이게 뭘까요? 그 강을 건너가면 이제 천성이 있습니다. 이 다리 없는 강이 뭘까요? 아시겠죠? 죽음. 죽음을 건너가야만 천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아마 믿는 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을 겁니다. 예. 막연한 뭐 천국에 간다 하지만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 두려움이 달라요. 믿음에 크게 다릅니다. 가는 중에 믿음이를 만났죠. 자, 이 믿음이를 만났는데 믿음이 너무나 믿음이 강한 거예요. 예. 근데 이 믿음이는 나중에 순교당합니다. 순교당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크리스찬이 강을 건너가는데 자기는 두려운 거예요. 왜? 물이 높은 깊은 물이거든요. 이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 옆에 소망이가 딱 가면서 손을 딱 잡으면서 소망이가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능히 여기 건너갈 수 있다. 힘들다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면서 계속 위로해 주는 거예요. 손잡고 풍덩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건너간 거예요. 소망의 힘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주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신 거죠. 근데 2편에 보면 이제 아내가 또 가잖아요. 이 아내는 크리스티아나입니다. 그 아내가 똑같이 가는데 가면서 거기도 많은 사람들 만나죠. 이제 주저라는 사람도 만나고 두려움이라는 사람도 만나고 막 만나요. 똑같이 다리 없는 강을 만났어요. 건너가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성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 주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나 못 가. 나 이거 못 죽어. 어? 나 여기 어떻게 이 깊은 바다를 내가 들어가. 이 깊은 강을 들어가. 나 안 돼 하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티아나 괜찮다. 가보자 하고 풍덩 들어갔는데 이 주저가 들어갔는데 이 물이요. 무릎밖에 안 차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키가 넘겨가지고 그 큰 키 넘은 그 물을 이제 그 깊은 강을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무릎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첨벙첨벙 걸어간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두려움이 있고 주저하고 이런 믿음에 연약한 사람에게는 감당할 시험을 주는 겁니다. 이 다리 없는 강은 이 수면이 높았다 내렸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더 높았다가 믿음이 약한 사람은 더 수면이 낮아서 쉽게 건너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자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자, 감당할 시험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자,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 자, 여기 에베소서 2장 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는 구원받은 교회를 말하죠.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은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는데 이 권속이 이게 가족을 말합니다. 권자가 돌볼 권자예요. 보호를 받는 겁니다. 가족은 보호를 받잖아요. 이 가족 패밀리가 이제 이 어원을 보면요, 서클 원이 있고 투비 그 안에 존재한다 이런 뜻이랍니다. 가족은 같은 원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놓으셨어요. 권속입니다. 보호받는 거예요. 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원한에 고난이 들어왔어요. 보호받는 곳에 고난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 누가 허락하신 거죠?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 것은요, 분명히 보호를 받고 있지만 고난이 들어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죠. 자, 이걸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세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죄로 인한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거한 사람은 징계를 통해서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징계는 돌아올 수 있는 고난, 이 도구예요, 도구. 고난의 도구를 통해서 돌아오라. 이 징계입니다. 징계는 복이죠. 징계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사랑의 매죠. 자,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주께서 누구에게 징계 준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지옥 형벌은 없잖아요. 대신 이 세상에 살면서 죄에 대한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지옥 형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왜 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가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죄 가운데 갈 때는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징계하고 달라요. 육신의 아버지하고 징계가 다릅니다. 영적인 아버지께서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기 위해서 징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함에 참회한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대표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신실한 자죠. 아주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칭찬을 하나님께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실수하죠. 죄가 들어왔어요. 어떤 죄를 졌냐면 유부녀 밧세바를 범합니다. 가늠죄를 진 거예요. 큰 죄를 진 거죠. 그 가늠죄를 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불러왔죠. 그리고 이 밧세바하고 한 방에 같이 잘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남편을 데리고 와서 그 같이 방에서 자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자지 않았죠. 내 부하는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내 아내와 잘 수 있느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이 우리아를 전쟁터 전체 전방으로 보내죠. 죽게 합니다. 살인죄를 지었어요. 가늠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를 진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징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 징계가 참혹한 징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징계예요. 무서울 정도로 큰 징계입니다. 우리는 그런 징계가 있을 때도 있겠죠. 자,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이 우리아 장군이죠. 남편입니다. 남편을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에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가늠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죠. 근데 이 죄의 근본적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적 원인은 뭐냐면 그 앞부분에, 9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죠. 많이 읽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설교 시간이 길고 말씀을 많이 하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많은 말씀을 접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진짜 말씀 중에 하나라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죄로부터 멀리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자, 다윗은 이제 마음이 흐트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잖아요.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죄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자, 이 징계를 볼게요.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징계가 얼마나 참혹하냐면요, 너의 가족, 너의 후손들에게 칼이 따른다. 죽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아들 중에 이제 서로 이 왕위 쟁탈, 왕위를 얻으려고 막 칼부림 났죠. 서로 죽이고. 이게 얼마나 큰 징계입니까? 자,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재앙과 화입니다.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가 밧세바를 범한 것처럼 이제 너의 처들도 똑같이 당하는데 이제는 백주 대나대에 동침한다.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너는 몰래 했지만 다 드러나게 너는 당할 것이다. 얼마나 큰 징계입니까? 이런 징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런 징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징계 줬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이구나.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로부터 얻은 첫 번째 아들이 죽었죠. 이것도 큰 징계예요. 근데 철저히 회개했는데 그 회개한 마음,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당신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는 마음에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축복으로 다시 채워줘요. 첫 번째 아들은 죽었는데 그 다음에 새로운 아들을 얻었죠. 누구죠? 솔로몬을 또 주셨어요. 자, 24절. 사무엘하 14장 24절입니다. 13장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사무엘하 12장 24절입니다.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줬는데 그 별명을 여디디아로 줬고 그 여디디아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는 때는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한 징계,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의 근본 뜻은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더 큰 축복을 주시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겠죠. 그 징계받고 너무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먹어서 이제 그 노인이 되었을 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거든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때 부하들이 아리따운 동료 아비삭을 붙여줬죠. 동침했을까 안 했을까요?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열왕기 상입니다. 뒤를 읽어보면 열왕기 상 1장입니다. 열왕기 상 1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4절입니다.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동침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이미 경험하고 가늠 찢었을 때 이렇게 큰 고통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았죠. 자, 이게 바로 징계의 유익입니다. 첫 번째, 죄 가운데 거할 때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라. 그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그 믿음이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이제 보셔요. 여기. 자, 저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 자, 우리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분량이 이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이 정도. 예. 예.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예. 자, 징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맞죠? 징계는 하나님께 멀어지는 죄를 지었지만 징계를 통해서 회복됐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은, 예, 이 고난은 특별히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셨죠. 그 왜 고난을 주실까?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특별히 없을 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대표가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 자,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이 사탄이 딱 와가지고 반문하죠. 하나님, 그런데 이 욥은 왜 욥이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지 아세요? 예,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요 소유물을 다 빼앗아 보세요. 가족, 예, 아들, 딸 10명 다 죽이고, 그리고 양이나 약대나 소나 모든 이 가족, 이 재산을 다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럼 아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녀 10명 다 죽죠. 그리고 재산 다 뺏어갔죠. 그때 욥이 하나님께 원망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기 1장 20절. 자, 이 욥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사실 영문도 몰랐을 겁니다. 내가 특별히 잘 살고 있는데 왜 이 고난이 왔을까? 어쩌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도 있었겠는데, 자, 뭐라고 했냐면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적신은 벌거숭이, 빈손,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 안 했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이 자녀 10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많은 재산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족을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재산을 다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다. 근데 내가 어떻게 내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주님에 가까워지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또 하죠. 자, 이제 사단이요, 그러면 건강을 빼앗아 보십시오. 아마 건강을 빼앗아 보면 진짜 그때 욕할 겁니다. 그래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번졌죠. 이 피부병이 막 번진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기왓장으로 막 긁었다 그랬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아내가 옆에서 뭐라 했죠?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 2장 9절입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는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원망하지 않았죠. 죄짓지 않았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재앙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욥의 믿음입니다. 믿음. 이런 고난을 끝까지 견뎌냈어요. 영문도 모르지만 아무튼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고난을 왜 주셨을까? 자,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 나한테 왜 특별히 죄가 없는데도 이런 고난을 줄까? 단련하셨구나. 단련하신 후에 무엇이 나왔어요? 정금. 정금이 오죠. 정금은 금은 믿음을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금은 변하지 않죠. 철도 녹이 슬고 동도 녹이 씁니다. 그리고 은은 변색이 되죠. 근데 금은 녹슬지 않고 변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이 가장 비싸잖아요. 이 금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나온다. 훈련한 다음에 더 훈련을 잘 견뎠더니 더 믿음이 강하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일꾼을 세울 때요 훈련을 통해서 일꾼을 세워줍니다. 그냥 아무나 일꾼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자, 다윗도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막 쫓겨다니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야곱도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훈련받고 온 거예요. 맞죠? 요셉도 영문도 모르지만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고생하다가 나중에 총리 대신 됐죠. 사도 바울도 구원받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3년 갔다 왔댔습니다. 아라비아에 3년 왜 갔다 왔을까요? 그 훈련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세면 셀수록 더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 생활 해보신 우리 형제님들 해보셨겠죠? 근데 군대는 많은 훈련이 있죠. 자, 우리 군대 중에서 어느 군대가 제일 훈련이 셀까요? 어느 군대가 제일 셀까요? 우리 익히 아는 게 있죠? 저 포항에 가면 있습니다. 해병대. 아주 훈련이 세죠. 보통 육군보다는 몇 배로 셀 겁니다. 센 만큼 더 강한 군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해병대는 아닙니다. 저는 육군이에요. 근데 제가 부대 생활 하는데 바로 옆에 해병대 부대가 있었습니다. 저 육군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뭐 딱 우통 벗고 구보하면서 이렇게 점호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옆에 딱 봤더니 해병대가 딱 지나가는데 해병대는요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그 보트 있죠. 침투 보트. 이걸 딱 들고 뛰는 거예요. 육군은 그냥 맨손으로 뛰는데 거기는 모래주머니 찼죠. 들고 뛰죠. 그 모습을 보니까 육군이 편하구나. 해병대 안 가기 잘했다. 근데 반대로 해병대는 그런 훈련을 다 견뎌냈으니까 아주 강한 군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강한 군인, 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욥은 이걸 잘 견뎌냈죠.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2절.
욥기 42장 5절입니다. 자, 욥기 42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주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 이런 시련을 다 견뎌내니까 이제 눈으로 봤다. 눈으로 봤던 그만큼 주님께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견뎌냈더니 이제 축복을 갑절로 주셨죠. 그래서 소유물도 양이나 약대나 이런 것들 2배로 주셨습니다. 자녀도 다 회복시켰어요. 근데 자녀는 10명 그대로 주셨어요. 자, 다른 이 소유물들은 2배인데 자녀는 똑같이 10명 줬어요. 2배가 아니에요. 근데 2배죠. 왜 2배일까요? 먼저 죽었던 10명은 죽지 않았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합치면 2배예요. 그래서 이 복을 갑절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견뎌내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해내면 주님께서는 갑절로 복을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이 고난을 주십니다. 자, 대표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14권 기록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성경 14권을 기록했고,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마음이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주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줬습니다. 질병을 준 거예요. 아마 눈이 많이 안 좋아요. 눈이 많이 안 좋으니까 이 안질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이런 걸 깨달았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은 많은 계시를 받았죠. 너무 큰 거예요.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맞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높아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도 고난을 주십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왜? 너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너가 만일 편하였다면 하나님 의지하겠느냐? 너의 능력으로 다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내 능력이 많다면요, 내 능력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너무 힘들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도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 고난을 이기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 가운데서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5장 보시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0절.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형제들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도 고난이 있었죠. 근데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오래 참음이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라.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까? 욥은 끝까지 참았죠. 그래서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왔다 했잖아요.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봤죠. 결말은 뭐예요? 믿음이 성장했고 다시 이 육신의 복도 갑절로 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라, 참아라. 우리의 이 고난은 참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요,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던 어떤 한 자매님이요, 이 자매님 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과 이혼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혼하고 자녀를 다 키워가면서 너무 고생이 많은 그 자매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귀가 쫑긋한 거예요. 목사님, 그거 가르쳐 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 구절을 찾으면서 참으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시무룩해진 거예요. 참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참았는데 또 참아야 돼요. 참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고난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고난을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라.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줬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구원받고 나서 복음 전하면서 죽음에 대한 위협도 받았죠. 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죠. 그러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도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 나는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요,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이겨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됐죠.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신앙생활도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주님의 일이 선이죠.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낙심하지 마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패했다,
지금 어렵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특히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보면 누구를 전도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주님께 의지하고 더 기도하는 가운데 하면 돼요. 제가 목포에 있을 때요, 어떤 한 그 섬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섬에 들어가서요, 이제 집회는 저녁 때고 이제 섬에 들어가서 신방을 다녔어요. 어떤 집에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서 목사님, 저 말씀을 들으시는 분 신방을 가는데 같이 가서 한번 좀 이렇게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갔습니다. 가서 이제 쭉 대화를 하는데요,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전혀 안 들어요. 진짜 이상합니다. 야, 내가 뭐 잘못 얘기했나? 좀 냉랭합니다, 분위기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분이 수년간 복음을 이제 이 말씀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대적하신 분이에요. 아내는 구원을 받았는데 남편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계속 복음 전하자면 성경 얘기하면 성경이 다 찢어버렸대요. 밥상 다 엎었답니다. 그런 분이에요. 사전에 저한테 얘기도 안 하시고 그런 분을 신방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저기 남편 되신 분 요번에 우리 말씀 듣는데 꼭 오십시오.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 나중에 얘기해 준 거예요. 제가 이분 참 어려운 것 같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제가 끝에 그러면 하여튼 한번 와 보십시오. 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고 판단하십시오. 하고 이제 얘기했더니 약간 이 고개가 끄덕하신 것 같아요. 미동.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약간 제 느낌에 오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셨어요. 오셔서 첫날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섬 집회하는데 저 뒤에서 들었어요. 반응이 없어요. 둘째 날 안 오시지 않은데 또 오셨어요. 셋째 날 또 오셨어요. 이제 그 가족들, 구원받은 가족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다 섬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남편이 말씀 잘 듣는데, 누구 잘 듣는데 오시라고 해가지고 맨 마지막 날은 맨 앞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풀었는데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서 했더니 손을 번쩍 든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를 했죠. 상담을 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자, 이 말씀을 몇 번 들으셨어요? 처음 들었대요. 처음 들었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었더니 그동안 10년 동안 말씀은 들어봤는데 계속 대적한 거예요. 계속 대적했습니다. 근데 한 번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원 받고 나서요, 이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섬을 다니면서 봉사하면서 어르신들 다 모셔다니면서 차에 태우셔가지고 수요 말씀도 모시고 오고 막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자마자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또 이제 신방을 또 갔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하시죠. 막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이렇게 질문해보고 또 저렇게 질문해보잖아요. 근데 대답을 다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막 내심 조마조마했어요. 제가 전도해서 구원 받았으니까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내심 조마조마하는데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 잘하고 이렇게 대답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아니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동안 뭐 수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듣지 않고 대적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저는 그때까지 성경을 몰랐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남들이 몇 단 하고요, 다 사기치는 줄 알았습니다. 들어보니까 맞네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수년, 진짜 10년 동안 전도한 거예요. 많은 눈물 돌렸죠. 성경 찢어버렸죠. 밥상 엎어버렸죠. 그런데도 참고 계속 끝까지 낙망하지 않고 기다리는데 때가 되면 이루는 거예요. 거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낭망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좋아요. 이제 자, 다섯 번째 마지막 고난의 열매가 있습니다. 고난은 열매가 있어요. 자, 여기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자, 징계를 여기서는 이제 대표로 예를 들었는데, 징계, 고난,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죠. 힘들죠. 근데 여기 후회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셔야 돼요. 후회. 나중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후회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죠. 그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시편 56편의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신다. 우리의 이 어려움을 다 계산하고 계셔요. 수를 세우고 계셔요. 나의 눈물을 주의 이 눈물병에, 이 주의 병에다 담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흘린 눈물이 다 주의 병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사정을.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핍박받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받는 이 핍박은 분명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낙망하지 않고 그 열매가 있어요. 후에 열매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의의 이 열매는, 의의 평강한 열매는 바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고난의 비밀이 있죠.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 중에 누리는 기쁨이 있죠. 고난은 기쁨이 없는데 왜 기뻐하느냐? 내면에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산발이를 잘 갖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고난 허락하시는가? 세 가지 때렸죠. 죄로 인한 징계. 분명 우리는 죄 가운데 간다면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믿음의 시련, 더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만하지 않게 예방 차원에서도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 믿음 가운데 인내 참는 거고, 낙심하지 말라. 절대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열매, 우리의 이 고난의 눈물이 다 계수하고 눈물병에 다 담겨져 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에 대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교회,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처음에 참 적은 인원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거의 20년 이상을 많은 고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과 고난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걸 잘 견뎌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됐는데, 또 인근 교회에 또 이렇게 자립도 시키고,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언제까지 가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분명히 우리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 구미교회도 지금까지도 잘해주셨지만 또 앞으로도 또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서 믿음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교훈받아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구미교회 또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구미교회를 통해서 이 구미권 또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구원의 큰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박정빈 목사님, 또 많은 임원 형제 자매님들,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마음이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또 헌신하고
또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주님께서 은혜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모든 일정도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7차 하계 수양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